샬롬, 5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내 모습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의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비밀을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부터 있는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이 나단의 책망 그리고 다윗의 회개 잘 아는 부분이죠.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의도한 건 아니었고 모두가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홀로 전쟁에 나가 있지 않고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일반 가정집에 이렇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이 우리야라는 걸 알게 되고 전쟁터에서 불러서 휴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우리아가 참 강직해서 자기 혼자 이렇게 와서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왕궁 문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관계를 갖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험악한 전쟁터로 보내게 되고 결국 이제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를 한 것이죠. 나단이 방문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사람과 양과 소가 많은 부자를 이렇게 두 집이 있는데 부자의 집에 어떤 행인이 오자 부자가 가난한 집 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아서 음식을 내놓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반응이 누군가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몹시 화를 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오늘 7절부터 있습니다. 나단의 반응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나단의 반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하면 요구하면 다 더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또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 그리고 내 아내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복합니다. 다윗의 태도도 되게 멋지죠. 또 정직하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로 인한 재앙이 임하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대낮에 너의 처들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다윗과 바세바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나단의 용기에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나단,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역할을 아주 좀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러면서 왕인 다윗을 향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단이 될 수는 없지만 나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단의 역할은 뭘까요? 다윗을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제대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입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 다윗의 판단, 평가가 있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내가 생각하고 옳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 용기를 내어서 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까지 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깨어 있고 또 굉장히 용기 있게 이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역할들을 필요할 때는 감당하시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또 그가 죄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